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공기의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틈이 생겨 결국에 포도주가 새거나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공기의 팽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며 또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또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동시에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임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소망에 합당한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만 한다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 금메달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금메달을 소망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목표하는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하며 그의 합당한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소망하는 금메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그냥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재림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임하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인이 자신의 심판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그날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날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날의 의인으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에 공급하는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분명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곧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내 영의 목마름, 곧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향한 내 영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물, 곧 복음은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내 영적 구원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러한 영적인 물, 곧 천국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영인 보혜사, 곧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의 영의 인도함에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주님의 성도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으며 그날의 의인으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 곧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새 포도주, 곧 재림 예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욕망과 욕심들, 육의 것을 쫓고자 했던 이전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회개는 그저 나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했지만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사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그렇다면 이제 너는 가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평생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하지 못하면 아직 나는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새 포도주를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와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그 사명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각각 발동하는 자신의 인간적 욕심이나 욕망을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욕심이 앞서게 될 것이고 결국 새 포도주를 품었던 내 부대가 새버리거나 터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부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날에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또 기쁨으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들은 복음을 품었던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두 다 결실하지 못하고 넘어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나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그러한 새 사람, 새 부대의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노력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그날에 주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